오후에도 성경 본문은 오전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17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이 나오고요, 또 구원이 나오고요,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그럽니다. 복음을 또 뭐라고 합니까? 가스펠, 그러죠. 가스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갓스펠 두 단어입니다. 갓하고 스펠하고. 갓스펠인데, 갓은 하나님 God인데 거기에 오자가 들어가니까요. 또 뭐가 되냐면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갓스펠은 굿 스토리다라는 의미라서 굿뉴스와 같습니다. 가스펠 굿 스토리, 굿 뉴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단어는 복음, 유한겔리온, 가스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택정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아서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또한 9절을 보면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빚진 자다 라는 생각을 그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근거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시일 내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한 1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과 그의 고향 다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사도로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으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한 후에 그 후에 10년 동안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고요. 심지어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서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여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주전 67년경 순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피신자로서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인은 철학과 문화를 자랑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로마인들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러한 바울은 가난한 여인 곧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 결국 살인 강도들의 가운데 흉악한 죄수처럼 죽은 그 예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다 알지 못할 깊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은혜, 사랑,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모든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 문학, 예술, 법, 심지어 건축이 존재하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콜로세움이 있죠. 오늘날까지도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당시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한다. 사람들이 선뜻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문화 수준의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미련해 보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한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네 가지 구원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민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선행, good works를 해서 또 구제를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얻는 구원이 안전하겠습니까? 불안할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선행을 통하여 얻는 구원은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가 착하고 선하지만 내일은 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선언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못 받았는지 하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얻은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는 죄가 전혀 없고 잘난 사람이라면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값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다 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무엇이든지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아침 시간에도 나눴죠.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 중간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이 같은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진짜 사기꾼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제자 빌립에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가르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진리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요즘은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길은 많다. 구원받는 길 하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하나뿐이냐.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산에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왜 한 길로만 가야만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느냐. 산 꼭대기가 뭐겠습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셋째,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16절에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원 앞에 믿는 자에게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십시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거나 교회에 자주 빠졌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어도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몇 구절 또는 한 구절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여러 번 읽고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안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16절 마지막 말씀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으로 멸시받던 헬라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 바른 자부심이 아니죠. 자기들은 하나님 선택받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구원파, 별의별 사람들이 한국에 종교적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세계적으로도 이단이 또 많은 데가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구원이 어느 누구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네 가지 의미를 16절 한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셋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복음이 어떻게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하여 16절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믿는다라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16절까지 합치면 4번이 나오고요.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곧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고요. 복음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도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영어 전치사 두 가지가 쓰입니다. from과 to입니다. from은 믿음의 출처를 말하고 to는 믿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발점의 믿음도 있고 도착점의 믿음도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의 믿음이 있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성화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또 선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불안해하는 믿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칭의의 믿음을 말합니다. 칭의 또 덕의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를 번역한 게 칭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믿음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칭의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화의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 솔라 피데를 강조하다 보니 성화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는 믿음은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는 신앙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의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서 착한 행실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은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복음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알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신약에서 3번 사용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주전 65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그는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교만하여 결국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또 남은 자가 되기도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나라가 망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전혀 죄나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받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3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오해했고 또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건강해진다, 복 받는다라는 말로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들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칭의, 즉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또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전파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반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는 결국 성공신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별 의미가 없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도 없고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고 그리고 하는 복음의 반쪽만 이야기하는 반쪽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최고로 좋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 기복적인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땅에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칭의의 믿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변하지 않고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성자의 기도문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젊은 시절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어느덧 나는 중년이 되었다. 그러자 나의 기도가 달라졌다. 주여 제 주변의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런데 세월은 흘러 노인이 되었다. 임종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제서야 지난날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었던 일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지금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렇다.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소서.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이 칭의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성화의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참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